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축복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구원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영생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기를, 영생은, 즉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니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예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큰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나름대로는 안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즉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임을 안다. 쉽게 말하면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불로소득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에 내가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며 책망합니다. 혹시 네가 그런 자로 알았단다면 이 돈을 은행에 두어 이자라도 받아야지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고백을 한 자가 또 다른 한 자가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영성으로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갔을 때 뒤돌아보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해방자가 됐고 내가 핍박자가 됐고 내가 폭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역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는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종 역시도 14년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2009년도 9월달에 만나기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목회였는데 뒤돌아보니 결국 내 의에 불과한 목회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주님 앞에 약 4개월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주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는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표현하며 더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니 역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는 행위적인 예배자가 돼도 주님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기서 있는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언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여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서서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으로 받은 그들에게 믿음에 따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말하며 베드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적 무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간직한 자가 결국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은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이 내게 주신 말씀이 명령이요 영생인 줄 알게 받은 그대로 증거했다고 역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은 말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를 말, 전할 말, 가르칠 말을 전해주셨고 이 말씀이 내가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에 나도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다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명령이고 영생에서 그대로 증인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레마로 삼아 그 말씀을 증거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고 구원 얻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또는 말씀을 간직했다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기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도 표현해요. 말씀을 새긴 것이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간직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6절 신약에서도 말하기를 새 언약을 주셨다고 표현하며 그 법이 마음에 두었고 생각에 기록했다고 말하며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간직했다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자가
베레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에 날마다 상고했다 표현합니다. 그 상고했다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고 그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바로 32장 바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였다고 표현하며,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간직해서 마음속에 새겼고 마음에 두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 보실 때 내가 주님을 아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시는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셔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성경은 많은 사람이 말할 때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 말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잘하기도 했는데 주님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건용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가 불법을 행하는 죄 속에 빠져 있단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주님 마지막 때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또 한 구절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신부를 찾을 때 기름이 준비되는 신부를 향해서 말합니다. 역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이건 대단히 충격이에요. 그럼 결국 무엇하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직접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자로 인정받고 주님도 그래 내가 진짜구나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 레마 말씀을 마음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주님이 드디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줘요. 여겨주시는 것이잖아. 이제 네가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나를 알아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냐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불러주는 음성 속에서 다시 살펴볼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 구원 얻은 자예요. 누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럼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성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를 향해서 주님 말할 때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 법이 내 마음에 두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요 백성이 될 것인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이 마지막 말씀 안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나도 알아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만 아니요, 신약에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신약에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봤을 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니 내 말씀, 새 언약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하며 그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고 말하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말씀이 있을 때 나를 자녀 삼아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구원에 이르고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안에 순종을 살아갈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는 자가 될 필요성을 살펴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를 누구로 말하냐, 이런 사람들을 옥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 옥토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라고 표현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병행구절을 말할 때 좋은 땅을 역시 말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지켜 행하였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맞았다고 말하며 누가복음에서는 들은 것으로 끝납니다. 지킨 순종자, 하나님의 우리를 아는 자라고 말했죠. 그런 자들을 옥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즉 성령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끊임없이 감동을 주심에 우린 감동에 따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이렇게 순종할 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해 주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돼서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아는 자라고 표현하며 주님을 아는 자로서 구원 얻었으면 주님이 이제 성목사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나의 편지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편지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죠.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여기까지 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나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축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고, 그리고 옥토라고 인정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의 축복의 삶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주님 귀한 마지막에 말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했으니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함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 그때 주님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주의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너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한다 말하며 죄 짓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음란의 행위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음란의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음란의 죄를 범하는데 주님의 결론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야. 그럼 주님도 말해도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오전에서는 앞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지만 오늘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은 불량자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행실이 나쁜 자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격이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죄 사함을 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럼 오늘 저는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한다고 그랬죠.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죠. 맞아요.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가 하나님께 남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원래 죄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인데 그 거룩한 씨는 베드로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은 강한 가운데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흉악한 자 싸워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내가 이기니 아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다시 말씀하며 하나님께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건들 수 없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며 순종해서 멋지게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인정함을 받아 온전한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